한 해를 돌이켜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일들을 우리는 지금 우리가 행하고 살았는가?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일들을 우리는 얼마나 실천하고 살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늘상 생각하는 일이지만 우리는 언제나 긴급한 것과 중요한 일을 생각하면 이 두 일 가운데 언제나 우리는 중요한 일이 있고 또 중요하다고 여겨지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다가오는 늘 긴급하고 또 시급한 일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거기에 쫓겨 다녔습니다. 정작 중요한 일이라고 여겼던 것들을 얼마나 많이 우리는 그냥 흘러 넘겼는지, 우리는 나중에서야 후회할 일과 나중에서야 다시 생각하고 그때 그 일을 했었어야 되는데 라고 그렇게 한탄하게 됩니다. 사실 중요한 일은 뭘까요? 그거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그때 꼭 해야 될, 정말 나를 잊지 않고 나에게 베풀어 주었던 그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그때 뭔가 내가 그분들과 같이 서로 대화하고 감사하고 또 그분과 함께 같이 뭔가 같은 시간을, 기회를 내서 뭔가 했었어야 할 일들이 바로 중요한 일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끔가다 그런 생각하잖아요. 이분은 꼭 만나서 뭔가를 우리는 좀 나눠야 되겠다. 내가 감사한 그분들에게 뭔가 감사를 표현해야 되겠다. 한번 찾아가서 꼭 인사를 드려야 되겠다. 그리고 그때 고마웠던 일들을 다시 기억하고 서로의 관계성 속에서 좀 더 좋은 것들을 서로 나누는, 뜻깊은 것들을 나누는, 의미 있었던 일들을 다시 새로 함께 나누는 그런 일들을 하는 일, 이것이 사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잘하는 것, 그것이 사실은 행복의 지수를 높이고 삶의 기쁨을 서로 오랫동안 공유하는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매일매일에 긴급하고 매일매일에 해야 될 일들 때문에 거기에 그냥 매몰돼서 그냥 그대로 그 일을 감당하다 보면 정작 막상 해야 될 그런 아주 소중한 일들은 때로는 잊어버릴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그때 내가 단 한 통화의 전화라도 해서 그때 그 고마움을 표현하면 얼마나 좋았을까. 사람이라는 건요, 서로 쌍방에 서로의 이 교통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정말 은혜를 누리고 은혜를 받았던 사람이 아무 소식이 없고 그렇게 지나가 버리면 때로는 굉장히 섭섭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그렇죠? 그러나 잊지 않고 고마움을 표시하고 감사함으로 정말 그때를 꼭 기억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소식을 전해주거나 전화라도 한 통 해주면, 그러면 뭔가 정말 그렇구나, 나를 그래도 중요하게 생각했구나, 나를 잊지 않고 기억했구나. 바로 그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서로의 관계성 속에서 가장 서로에게 서로 같이 함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함께 같이 나눌 수 있었던 그것을 함께 공유해주고 기억해준다는 것, 그거 이상으로 더 삶에 중요하거나 보람된 일은 없죠.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할 때 비로소 우리는 많은 것들을 우리는 잃어버리고 산다는 거예요. 좋은 것들을 얼마나 많이 뒤에 잃어버리고 살아요.
마지막 나중에서야 비로소 그것이 좋은 일이었고, 그것이 아주 값어치 있는 가치 있는 일이었고, 그것이 아주 의미 있는 일이었는데, 그것을 결국은 다 잊어버린 채 살아가면서 결국 우리는 현실 속에서 매몰돼 살다 보면 언제나 보이지 않는 상처를 많이 입게 되고, 또한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문제들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으니 그 문제를 해결하기에 급급한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의 현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언제나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생각날 때가 기회다, 이런 생각을 해봐요. 늦었지만 그래, 맞아, 중요해. 그때 정말 중요한 중요한 그때 그 일을 우리 잊지 않고 다시 한번 서로 기억하면서 감사하고 또 전해야 될 사람들에겐 전해보자. 그래서 옛날에는요, 이 성탄절, 크리스마스 성탄절이 되면 옛날에는 카드를 해가지고 다 보냈어요. 근데 어느샌가 카드가 안 와요. 성탄절이 돼도 카드가 없어요. 사실 카드를 보내서 그때 고마웠고 감사했고 기억합니다 라고 하는 그 손편지를 써서, 그래서 그렇게 해서 보내주면 나를 잊지 않고 그렇게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미국에 있었던 제 친구 목사가 매년마다 저에게 이렇게 카드를 보냈어요. 저는 한 번도 그 친구한테 카드를 한 번도 안 보냈어요. 정말. 그런데 참 이 친구가 목회를 오랫동안 미국서 한 30년 했는데, 갑자기 그 부인이 그 급성 병으로 인해서 부인이 죽었어요. 그리고 나서는 그 충격으로 인해서 하다가 이 기억의 문제가 되는 어떤 그런 이제 치매가 왔어요. 저보다 한 2살 아래인데, 그래서 지금 치료를 받고 요양원에서 있습니다만은, 그 친구를 생각하면서 참 좋은 친구였거든요. 신학교도 같이 나가고. 그냥 저희가 한번 병원에 있을 때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서로 얼굴을 보고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지금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또 가서 찾아봐야 될 그런 친구이기도 한데, 바로 그런 것들이 인생에 있어서 늘상 가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오랫동안 있다가 생각이 날 때 바로 그때 찾아가서 서로 얼굴을 보는 것, 그런 것들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되고 또 그래요. 사는 여러분, 올 한 해를 지나면서 여러분들 많은 일들 가운데 사실 살다 보면 속상하는 일이 있잖아요. 속상할 일이 많죠. 성경 시편 142편이나 143편 여기 보니까 이 말씀이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바로 내 속이 정말 내 심령이 속으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 심령의 속에서 상하며, 심령, 마음이 속에서 상했다. 우리 간단히 속상합니다 이런 뜻이죠. 속상합니다. 시편 142편에도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습니다 라는 말을 씁니다. 제가 11월 달이 되면 꼭 이 계절적인 문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 해 동안에 목회하면서 뒤를 돌아보면서 늘 11월 달이 되면 가장 제 마음속에서 늘 좀
약간 우울감, 우울증 같은 게 와요. 참 묘하죠. 아마 틀림없이 여러분들도 11월 달이 되면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1년을 12달로 보면은 제일 제가 그 지나는 과정 속에서 제일 힘든 달이 사실 11월 달이에요. 한 해를 돌이켜 보면서 과연 이게 제대로 살았는지, 또 제가 목사로서 목회를 하면서 제대로 정말 목회를 했는지,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보이지 않게 제 마음속에 스트레스로 이렇게 자꾸만 쌓이고 옵니다. 차라리 12월 달이 딱 되면 갑자기 이제 대림절이니까 성탄절 캐롤도 울리고 막 그렇게 하면서 음악이 나오면 그때부터는 좀 뭔가 새해를 생각하는 마음속에서 이제 다시 시작을 해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어떤 생각과 기분의 전환이 나타나지만, 기분이 나타나지만, 그 아드님이시니까 옆에 그냥 가만히 앉아 계세요. 두 분 그러니까 같이 앉아 계셔. 괜찮아요. 그렇지만 이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말씀 속에서 생각하다가 성경에는 그러면 속상하다는 말이 어떻게 표현됐을까를 하다가 오늘 본문 시편 143편에 보니까 다윗이 자기가 그 속이 상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자기를 토로하는 그 내용이 시편 142편에도 있고요, 143편에도 있더라고요. 그렇구나. 성경에도 다윗이 그렇게 속이 상했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한 해 동안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늘 우리가 기쁘고 행복할 수는 없어요. 우리 삶이 언제나 행복하고 기쁜 일은 언제나 주어지지 않습니다. 끊임없는 일들 가운데 우리는 언제나 많은 일들을 하다 보면 때로는 즐거운 일들보다도 때로는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 또 고민스러운 일들이 더 많이 있죠. 특별히 이제 이번 주간에는 우리 그 수능을 보는 고3 학생들이 이제 이번 목요일 날 3일 후에 이제 시험을 보게 됩니다. 3일 남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다 안수기도를 다 해줬어요.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부르가면서 계속 기도해줬는데, 과연 얘네들한테 뭐라고 해야만이 이 학생들한테 고3한테 위로가 될까? 그래서 제가 생각하다가 제 마음속에 이 아이들이 점점 시간이 가면서부터 더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실력이 있다 할지라도 막상 수능 시험을 보고 나면서 꼭 성적이 떨어졌다는 애들이 그렇게 많이 나타나요. 시험을 잘못 봤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 시험을 망쳤다고 그런 일들도 있고요. 그래서 얘네들한테 뭐 어떻게 해야만이 이것을 극복하게 할 수 있을까? 그러다가 제 생각 속에 우리 마음 속에 언제나 이 스트레스를 받는 것도 이것도 사실은 이것도 에너지예요. 우리 마음 속에. 근데 이 스트레스는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이 일종의 하나의 이 쓰레기 같은 거거든요. 쓰레기. 그러니까 마음 속에다가 자꾸만 이 쓰레기를 담아두고 그것이 점점점 많아지면 나중에 이것이 사람이 못 견디잖아요.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그렇게 쌓아두는 이것도 사실은 내게 있어서는요, 일부분에 나를 괴롭히고 나를 갖다가 점점 이 낙심하게 만드는 에너지라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이것을 바꿔 쓸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 얘기했습니다. 야, 스트레스도 이것도 에너지야. 그러니까 이 에너지를 네가 가장 좋은 방향으로 이것을 바꿔서 써라 하면서 제가 애들을 격려했습니다. 스트레스도 너에게 있는 큰 자원의 에너지다. 중요한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폐기물이 더럽다고 다 갖다가 땅에다 묻는 것도 있지만 재활용해서 갖다가 불을 떼가지고 그걸로 연료를 삼아서 그래서 다시 전기나 에너지로 사용하잖아요.
산업의 폐기물을 써서 에너지로 만들어서 전력을 만들고 하듯이 우리 속에는 나에게 있어서 이 스트레스도 나의 에너지라는 거예요. 나의 에너지를 다시 새롭게 높일 수 있는 그런 힘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어떻게 돌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것이 나에게 있어서 내게 힘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을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그 심령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일을 읊조립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옛날을 기억한다. 지나가는 과거를 기억한다는 거예요. 지나간 세월을 기억합니다. 다윗은 사실요 20대에 크게 성공했던, 요새로 말하면 청년 성공하는 그 성공가였습니다. 젊어서 이미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그만 때려잡고 국민 영웅이 되었던 사람이죠. 그러나 그가 전쟁에서 나가서 승승장구하면 할수록 그는 점점 더 결국엔 어떻습니까? 사울왕의 눈 밖에 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많은 동네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이 노래를 부르는데 사울은 천천히라면 다윗은 만만이요 하고 만만입니다 하고서 노래 가사가 울려나니까 그만 그게 귓가에 들린 거예요. 왕인 사울에게는 전쟁 나가면 1000명을 죽이지만 다윗은 전쟁에 나가서 10,000명을 죽이고 돌아오는 그런 계산 장군이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얼마나 기분이 나쁘고 불쾌했던지 그만 다윗을 죽이려고 마음에 결심을 하고 이제 다윗을 내어 쫓아버렸습니다. 얼마나 화가 났다면 밥을 먹다가 같은 식탁에 앉아있는 그 다윗을 향해서 옆에 있는 창으로 들어서 그냥 창으로 던졌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순간 몸을 피해서 그만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때 아마 창으로 찔려서 죽었다면 아마 그냥 끝났지만 그 다음부터 다윗은 이제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고 수도 없이 도망다니는 그런 시간들을 오랫동안 보냈습니다. 그와 같은 속에서 결국은 다윗은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좀 구해주세요. 하나님, 나를 지켜주세요. 내가 지금 이렇게 위급한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피할 곳이 없어서 도망가다가 광야에 가면 광야에서 있어서 그 바위나 어떤 그 숲속에 숨어서 그는 있었고요. 때로는 산으로 도망가면 산에 굴에 가서 숨어 있었습니다. 어떤 때는 정말 사울이 쫓아왔는데 같은 굴이 있으니까 다윗과 함께 그들의 무리들이 거기서 숨어서 깊은 곳에 숨어 있었는데 그 사울은 쫓아와서 더우니까 거기 들어와서 이제 낮에 오침을 하는 거예요. 주무시는 거예요. 왕이 같은 굴 속에서 쫓아와서. 그러니까 숨도 못 쉬고 숨죽이고 거기에 숨어 있었던 바로 그러한 상황 속에서 처해 있었던 것이 바로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속에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을 했을까요? 여기 시편 144편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44편 1절부터 4절까지, 시편 144편 1절부터 4절까지 시작.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리켜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리켜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여호와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방패이시요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음이다. 예. 아멘. 예, 오늘 여기 보면 자기 자신을 생각할 때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내가 살아가는가, 내가 내 스스로의 삶을 성공적인 삶으로 살고 더 나은 삶으로 살고 더 축복된 삶으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고 그렇게 해서 내가 정말 그렇게 나를 쌓아 올렸다면, 그러나 한 가지는 세상 속에서 명예가 있고 세상 속에서 알아주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나를 바치고 있는 그 힘은, 그것은 내 의지라는 것입니다. 나의 노력이었고 내 스스로가 나를 바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언제까지 내가 나를 바칠 수 있는 힘은 없습니다. 그러기 언제나 속으로는 공허하죠. 속으로는 때로는 외롭습니다. 이것이 때로는 성공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컴플렉스예요. 예. 놀랍게도 지방대학교와 서울에 있는 대학교의 학생들을 갖다가 앙케이트 조사를 해서 쭉 했었는데 보니까요, 이 자기에 대한 그 자존감이나 아니면 자기가 갖고 있는 것들, 스트레스 지수, 이런 것들이 보면 그리고 컴플렉스 지수가 놀랍게도 서울의 명문대가 되면 될수록 더 크고 더 많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바로 그것은 그만큼 노력하고 애쓰고 자기를 세우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지만, 그러나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위해서 자기에게 의미를 부여하고 자기를 더 모든 것들을 갖다가 더 스스로 채워넣는 일에 이것이 다 부족했기 때문에 남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못 견딘다는 거예요. 남들이 뭐라고 하면 그 비난을 참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된 게, 지방에 있는 애들은 때로는 뭐 성적도 좀 그렇고 하지만 얘네들이 같이 어울려서 같이 동아리를 지고 같이 함께하는 이 일에 대해서는 너무 끈끈한 거예요. 인간관계도 좋고요, 서로가 어려우면 서로 도와주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그런 어떤 것보다도 얘네들은 단체적으로 움직이는 것들에 대해서 더 좋아하고요. 왜 그럴까?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노력과 힘으로는 아무것도 사실은 보장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성공한 권력가, 세상 속에서 성공한 큰 재벌의 그룹들, 아니면 세상에서 성공한 어떤 학식 있는 어떤 것들이 한 번에 무너져 버리면 도무지 무너져서 정말 다시 회복하지 못하는 그런 단계로 빠질 때가 우리가 수도 없이 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를 진정으로 받쳐주고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게 뭘까? 다윗은 전적으로 자기의 모든 힘이 되시며 자기를 끝까지 받쳐주시는 것이 바로 주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그는 마음속에 확신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스스로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자기 스스로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완전히 비로소 깨닫는 순간, 비로소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는 때로는 평안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얻었다 하는 사람들이 결국 실패하고 나서 마지막에 평온을 찾는 것은 무엇입니까? 비로소 그것은 진정으로 자기를 바라보고 자기 스스로가 어떤 존재인가를 비로소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존재가 드러날 때, 그때 비로소 진정으로 평안함을 누릴 수가 있고 맛볼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사실 인생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예. 어머니의 그 어머니로부터 적신으로 붉은 핏덩어리로 태어나서 우리가 마지막 죽을 때 그냥 몸뚱어리 하나, 이 하나가 마지막에 수의 옷 한 벌 입혀서 마지막으로 죽음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인생의 시작과 끝이에요. 그 사이에 수없이 많은 과정과 수없이 많은 일들과 수없이 많은 것들이 반복이 되면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지만, 그러나 다윗은 깨달았습니다.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습니다. 지나가 보면 이미 다 모든 것들은 다 그림자처럼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그가 아는 것은 이것입니다. 주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중요한 것은 그것입니다. 나는 나를 잊고 살면서 발버둥 쳤지만 하나님은 눈동자처럼 나를 기억하시며 나를 주목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바로 그것입니다. 부모와 자식은 간단해요. 자식은 부모 생각 아니고 막 열심히 생각하면서 기껏 하면 또 지 자식 생각하지만, 부모는 계속해서 떨어지지 않고 잊어지지 않는 것이 뭡니까? 그게 자식이더라고요. 네. 부모의 마음과 자식의 마음이 그렇듯이 하나님도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기억하시고 언제나 우리를 생각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한 해를 살아가면서 때로는 속상한 일도 있고 때로는 해결되지 않아서 지금 기도하면서 고민 중에 있는 일도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분명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반드시 그 문제들을 반드시 간섭하시고 개입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 11월이 되고 12월 달 새롭게 우리가 새해를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2022년 새해에도 반드시 우리에게 새로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가장 좋은 말씀 하나를 제가 찾고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마치고 싶습니다. 시편 144편 오늘 15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들,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이 말씀입니다. 오늘 여기 시편 144편 2절에도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방패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고 그가 내 백성에게 내게 복종하셨나이다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만 바라보고 끝까지 나의 모든 문제를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탁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실 것을 끝까지 믿고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대로 말씀 속에 순종하며 주님의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행할 때 반드시 그러한 백성은 복이 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자기의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이 한 해 동안의 모든 일들을 마무리하시면서 새해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